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풍습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이 있잖아요. 골방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방이 아니잖아요. 창문을 마음대로 대고 막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시절이죠. 그러면 방에 딱 들어가면 음속처럼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등잔을 등불을 딱 켰을 때 어디에 놓으면 온 식구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볼 수 있고 활동하기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될까.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다 딱 놓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는 다른 위치에 있으면 완전하게 비치질 못하는데 그 주인이 잘 봐가지고 연구를 딱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딱 놓으면 그 불이 온 방을 다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등불이 놓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등불이 위치할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의 원래 기능을 알 수 있는 거죠. 응? 여러분 등불을 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등불 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고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없지만 나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대에도 살았으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새카맣게 코에 그름처럼 이런 게 묻어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롱불처럼 지금 등경의 불이 아니야. 호롱불이야. 이렇게 심지를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석유를 넣어서 거기에 그걸 사다 놓고 좀 쓰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게 가지고 이게 손잡이가 있죠. 올라오는 대롱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심지가 올라와 있으면 거기다 불 붙이는 거야. 기름이 잘 따라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조금만하게 하면은 그림이 안 나는데 이게 밤중인데 너무 어두워. 그러면 밝게 하려고 힘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죠. 그런 데서 눈도 침침한데 그런 데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조금 지나가서 한국에 칼라 TV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2년인가 3년인가에. 그전에는 흑백 TV였습니다. 흑백 TV도 있는 집만 있어가지고 그 집 가서 구경하러 갔어. 그날 TV를 보고 오고 그럽니다. 그 정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합니다. 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자,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불을 잘 킬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꺼트리면 안 되죠.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을 보관하는 곳이 말 아니면 평상 아래 두어서 가장 소량으로 그 기름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 꺼트리는 거죠. 그게 평상 아래 두는 거. 그러면 말 아래 두는 겁니다. 가장 적게 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응? 그러니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니까 묻고 있잖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아니면 등경위에 두려함이냐. 이것은 상식만 있어도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겠어요? 등경에 등경 어디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말씀하겠어요? 그것이 전자가 아니죠. 자, 여기는 불을 밝히는 목적보다는 여기는 자, 평상 아래 말 아래 두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등불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등불을 드러내려고 하면 등경위에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두 번 반복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내려면 숨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복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표현을 되는 거지.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숨기지 않게 해서.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이거 등불의 기능을 말하려고 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이 기능을 하려고 하면 자기 위치가 있죠. 거기에 둬야 되겠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찾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찾아야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불의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자리를 찾아야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온 집안을 밝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등불로서 서야 할 위치를 찾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담은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이 창세기를 안 읽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온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야 돼. 지금도 성경 안 읽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기 영혼을 자기가 무시하는 거야. 밥 안 먹고 사는 것 똑같아.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리를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서야 할 자리는. 아담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동산 나무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다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스려야 할 것들을 의지하고 숨어있는 아담의 모습이 보여지죠. 아담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스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스려야 될 것에 뒤에 숨어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 등불로 말하면 등불을 등경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떠나 있다는 거죠. 아무 역할 못하겠죠? 못합니다. 이건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 거기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처음의 자리는 어딜까요? 처음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준 처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였다? 처음 창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자, 나는 누구다? 응?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러한 관계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 관계 끊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고아가 얼마나 슬픈지 아시나요? 모르죠? 아주 나쁜 부모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주 나쁜 부모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 고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영으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나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부모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안 믿어지고 존재도 모르겠고 실제하는 것도 모르겠고 지금은 나는 고아이고 나는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담의 자리였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립한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끝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 지금 사람들은 다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아담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씨와 왕권을 가진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씨앗과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자리예요. 사람이 서야 될. 네, 그걸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그걸 떠나 있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가차없이 치고 살잖아요. 관리하라고 준 건데 이 관리가 아니고 피조물을 학대하는 거죠.
동물도 학대하는 거죠. 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만물들이 죄인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성경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들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사용하면 여기는 아들과 딸들을 다 포함하는 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 피조물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라지고 죄인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자기를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닌데 죄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신성이 다 들어간 생명체들이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쓰거나 잘못 다스리게 되면 이것도 범죄로 들어간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 같은 거 잘못 써서 지옥에 가죠. 왜? 합법적으로 잘 쓰도록 만들어진 것, 하나님 법에 따라 써야 될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도 다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선한 일 많이 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 정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못 찾고 등불이 등경에 서 있지 않고 이게 숨겨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죄인이라고 하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러한 한 가지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려고 오셨느냐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찾아. 그래서 죄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을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만나면 이게 다 해결되거든요. 이 만남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지 않고 찾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이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갖고자 하죠? 여러분이 사랑이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갖고 싶어 하죠? 내가 뭘 해야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 욕구가 되죠? 그 찾아가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욕구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왜 마음에 들어와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이 있는데.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열심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많지가 않은 거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없이는 멸망당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제일 잘 될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똑같지 않은 지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만 했으면 지옥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100% 믿을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다 회개할 겁니다. 이것은 멀리 남의 나라에 있는 얘기처럼 들려오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성경의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의 지옥에는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침침한 곳입니다. 지옥의 형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온갖 벌레들이 다 나와 사람들을 파먹고 그러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영혼이 들어가서. 그런 상상도 못할 지옥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왕의 옷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영벌이 아니고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를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등불이 되어지는데 등불이 안 된 사람이 등경 위에 있어도 될까 안 될까요? 아무 역할 못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등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완전해지면 여러분의 불길이 켜지는 거죠. 등불입니다. 이것이 자기 위치에 딱 서지면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할을 하죠. 왠지 네가 있으면 좋아. 이렇게 살려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려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스메이커 해야 됩니다. 그 위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래 두셨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위치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요 없고 그랬습니다.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냐 그랬지. 물어보는 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못 듣는 귀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음성이 잘 안 들려지는 귀가 정말 청각이 안 좋은 분들은 소리 자체도 못 듣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소리는 들리는데 깨달지 않아. 귀로 들어가는데 이 마음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자, 이 머리에는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말씀들 하나도 안 살아. 일주일 지내도 똑같이 그대로 와. 거의 비슷하게 그러고 와. 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그 말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가엾은 사람이에요. 자,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들을 귀 있는 자, 아니, 모두 다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볼레가 뭐라고요? 곁에 두다. 그랬죠? 자, 이 사실은 이게 진짜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를 보여주는 거야. 곁에 두는 거야. 자, 이거 보면서 이걸 상상해봐. 요거 이런 원리로 돼 있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알려주는 거야. 어?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지. 응?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비유를 준 목적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해석을 못하면 여기에 대한 접근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러니 알아들을 기본이 없겠잖아요. 비유를 못 알아듣냐. 그래서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또 귀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들려지고 듣고 싶은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니, 주로 듣는 말이 뭐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최고의 신앙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 거는 안 들려오고 세상 말들은 그렇게 잘 들려오고. 세상의 온갖 잡소리들은 다 듣고 웃고 즐기는데 말씀이 들려오면 눈을 감고 못 듣는 거. 이거 큰일이죠? 엄청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갖 더러운 그 세상의 소리는 잘 들려오는데 다 듣고 이렇게 했는데 삼가하지 않고 그냥 여과 없이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라는 것처럼 읽는 거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벼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있는 것은요, 일상생활처럼 돼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금은 그냥 뭐 내가지고 딱 조그만하게 나온 것도 있잖아요. 왜? 휴대용으로 써서 오늘 이걸 읽고 살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만 계속 보면서 있는 거죠. 그러라고. 성경 부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들을 쫓아가서 찾아가려고 해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왜? 기도를 해보면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는 와 계시지만 본체는 하늘에.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 지금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위에 딱 만났을 때만 성령 일을 하시는 거 봐요. 성령께서. 은혜가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오고 이게 보여진 것은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제일 잘 듣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듣는 음성은 뭐냐면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은 들려줬는데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줘라 어떻게 해줘라 인간적으로 자꾸 하는 것들은 이것은 낮은 수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내 경우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100%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무엇을 듣는가 잘 진짜 주의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거 해야 되지.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데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들 다 갖다 먹진 않죠. 뭐 거지나 되면 몰라도 그렇잖아. 그렇게 안 먹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음식 먹기로 하죠. 만들어서 여러분만 주면 좋겠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러운 먹는 음식은 다른 사람이 묻히지 않고 갖다 먹으려고 그러죠. 먹다 말은 갖다 먹지 않죠. 깨끗하게 먹잖아요. 세상의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언어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세상의 것을 다 잡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세요. 세상에서 성경대로 안 가르쳐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아.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다 맞은 것처럼 마치 성경 하나를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360도 각도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다르게. 근데 진짜 성경이 증거되면 다르죠? 본질을 중심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생활의 원리 가운데서 말하는 분들이 있고 신학적인 방법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타종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성경을 신학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수없는 방법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다 맞아. 근데 어떻게 정답이야? 다 맞으면? 그 중에 하나는 있을까요? 정확한 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원래 주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본질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주고자 하는 말이 뭐지? 그걸 찾아내서 그 안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들려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들려도 됩니다. 예, 수없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박식하다 그래서 똑똑한 건 아니에요. 다방면으로 잘하라. 그건 전공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씩 아는 것들이 더 위험하죠. 정확히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오면 이제는 말씀이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온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계속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지금 귀머거리들이요. 안 들리는 것도 같아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 영적 청각증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자, 듣는 거 하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헤아리는 거. 여러분이 판결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파헤쳐?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많을까? 똑같다고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 너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왜 회개하지 않니?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겠죠? 이거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SNS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고 한 건전한 청년 아니고 조금 나이가 있는 중년도 아닌 30대 중반 정도 조금 못 들어가는 그 30대 초반과 중반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 남자가 도넛을 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놓고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딱 하나를 꺼내 들고 먹으면서 동시에 신문을 딱 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도넛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이게 왜 내 것을 먹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할아버지인데 뭐 그냥 그러고 이제 하나를 먹고 나서 또 이제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 또 하나 손이 와서 또 갖다 먹는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 뭐지? 뭐 그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5개가 들어 있었어요 원래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왔는데 마지막 것을 가지고 딱 쪼개가지고 이걸 딱 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먹으려다가 그냥 딱 잘라서 주고 자기 반 좀 먹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왜 이러지? 나중에 자기가 일어서면서 코트를 딱 들으니까 코트 아래 자기 도너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 것을 자기가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반절을 잘라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한다는 얘기지. 마치 자기 것처럼.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다 나눠 먹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죠.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나요? 마치 자기 거 잘못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게 바라봐죠. 신앙을 보는 거죠. 생활은 내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과소평가할 수도, 과대평가 안 되잖아,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나 뭔데요? 일반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요, 마음속에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자,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계속 보태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은혜가 더 많아지고 신앙도 더 깊어지고 계속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나중에 빼앗기잖아요. 그걸 10달란트 만든 사람,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라.
그죠? 자, 5달란트 받았으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10달란트를 남기려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2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겠죠? 2배니까. 1달란트 받고 1달란트도 못 남겨 2달란트도 못 만든 사람은 그 받은 것 자체도 빼앗깁니다. 그 달란트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땅에다 숨겨놓습니다. 오케이?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거나 기도하거나 뭐 하나님 찾거나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고 또 교제하면서 서로 관계 좋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 생명을 위한 삶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말씀의 계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숨겨놓는 사람은 아무 규제도 않고요. 성경도 안 보고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기는 받아요. 아까 그 게으른 종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 자체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엄청난 어떤 먼 지각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에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래 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상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상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거죠. 세상을 또 찬양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가수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세상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업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끝이 뭐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걸 심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찾으려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원래 위치를 찾아야 되죠. 등불이 등경 위에 두어져야 되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예수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등경 위에 두는 게 맞아요. 등불이니까. 그죠? 불도 안 켜졌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도 안 만들어진 사람이 등경이 안 좋다고 해서 빛이 비춰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등경, 등불이 되는 거죠. 그걸 딱 켜서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과 아들의 옷을 입고 서 있으면 빛이 나가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어느 순간에도 다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더러운 죄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거룩한 영을 회복하셔서 자녀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그때부터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그때부터 생길 거예요. 속히 돌아오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서도 정신 못 차리면 영원히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맨날 하는 말이야. 맨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까지 가까이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주 손 단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시작될 때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초전 역사가 나타납니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인을 보내줄 겁니다. 세상에 이제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그때 되면 이게 정말 성경대로 되나? 빨리 준비하지 않고는 지금 전초전 때 깨닫지 못하고 진짜 본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진짜 실전 대원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요 정신 못 차립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을 그냥 그만두라는 뜻 아닙니다. 열심히 하긴 하되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들려줬는데도 못했다고 하면 그건 가장 멍청한 사람이죠. 불행하고 멍청한 사람. 왜? 정말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딱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못 나눠주면 이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려주고 그 때를 알려주는 종이 그때 양식을 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런 종만 칭찬을 받아요. 하늘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들려주는 것은 이건 성령의 하시는 말씀인 걸 아시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받으셔서 열심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는 게 신부 준비예요. 왕이 되시고 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가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복된 자가 될 걸로 믿습니다.